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율법 전문가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슬쩍 떠보려고 여쭈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의지로 또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율법 전문가가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강도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어요.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반쯤 죽여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어요.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 사람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를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난 곳들을 싸매 주었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도 부어주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어요. 다음 날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얼마가 되었든 돈이 더 들면 바로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릴게요. 선생 생각으로는 이 세 명 가운데 누가 강도들에게 걸려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한결같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실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선생 자신도 그렇게 실행하세요.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몇 가지 그 용어를 우리가 조금 뜻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그 율법 전문가라고 번역한, 아마 한글 성경으로는 처음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율법 교사라고도 하고 율법사라고도 이제 했는데,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경, 이거 반드시 그 율법뿐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소위 율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거는 그때까지 여러 사람들이 좀 뛰어난 해석을 한 것을 인용할 만한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율법 전문가라는 번역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뒤에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이제 말을 했죠. 한결같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실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말을 그렇게 번역한 건데, 대개 한국말 번역에는 여태까지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는 사랑이라고도 번역한 말인데, 제 생각에 이것을 그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마 구약적인 배경을 감안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이 오늘의 본문과 잘
연결이 되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같은데 이제 거기 헬라어 번역으로는 거기 이제 엘레오스라고 번역했는데 본래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걸 엘레오스라고 번역을 했고 그 헤세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언약 관계에 있어서 변치 않고 하나님 노릇을 다 해주시고 사랑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한 것이 돼서 그 한결같은 사랑 그것은 또 오늘 그 이야기의 큰 줄거리 뜻하고도 잘 들어맞는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25절에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 것은 물론 그 생명에 있어 우리가 제일 아쉬운 건 이게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 그 어둠이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거기 담고 있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뜻은 성경에 늘 나오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 세대고 앞으로 다른 세대가 다른 세상이 온다. 커밍 에이지에서 오는 세상의 생명을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했는데 28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그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참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제 존경하는 은사 홍창희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할 때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우리의 어떤 심볼로 내세우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고 갈 그런 그 삶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 분의 삶이 그것을 그 말씀을 굉장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저는 이제 믿고 있는데요. 요즘까지도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소위 인의협이래, 인의협. 그것이 뭐에 준 말인가 하면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의사들 중에서 인도주의를 실천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이제 모인 단체인데 이게 1987년도에 그 종로 5가 있는 여전도 회관에서 이런 뜻을 가진 187명의 이제 의사들이 창립한 단체입니다. 근데 지금 근래에 그 이사장을 하는 분의 말에 따르면 그 자기네 그 인의협의 기본 정신은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된다. 그래서 이 홍창희 선생님 말씀인데 또는 사회를 고치는 의사가 되자. 이게 다 이제 홍창희 선생님 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그 초대 이사장을 홍창희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젠가 그 인의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다른 거는 새로울 게 없다. 의사들이 뭐 인도주의를 내세운다는데 그게 새로울 게 뭐이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실천이라는 단어다. 실천. 인도주의를 실천하자. 우리 인도주의를 내세우지만 말고 인도주의를 그저 말로만 자꾸 말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율법 전문가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슬쩍 떠보려고 여쭌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이 전문가라고 하는 게
이 전문가가 가진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전문가가 되면 그 전문가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엄청나게 존경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한 칼빈 같은 분이 그 창세기 얘기를 하다가 무지개, 근데 그 무지개라고 하는 게 그게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있던 자연현상일까? 그 뒤에 생겼을까? 근데 그거는 전문가가 누가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겠습니까? 저 보기에는 이건 일종의 전문가의 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것처럼 전문가기 때문에 되려 빠지기 쉬운 어떤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자기가 대한 그 대상, 그 영역을 자꾸 뭔가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물론 더 잘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실행하기 위해서 사실 전문성이 필요하죠. 특별히 뭐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그 말씀드리지만 엘레오스, 이것은 성경에 아주 중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일일수록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더 잘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저 한없는 토론의 대상으로 갖고 가자고 전문성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태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 대답하니까 그 다음에 또 29절의 질문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뭔가 내세우고 싶어서 이어지는 질문이,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듭해서 나타난 그의 태도나 동기를 최소한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또 자기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을 또 토론하려고 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각해 보면 자기가 전공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가 사랑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았더라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참 지니기 어려운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슬쩍 떠보려고 자기가 올바른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이런 것이 누가의 눈에 보였는데 이게 주님께 보이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좀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제게 들은 생각 하나,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 하나가, 여기 3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정체,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인인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이게 아무런 관심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기 여리고에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돈을 갖고 좋은 뜻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강도들에게 봉변을 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챙겨가지고 내려가다가 공격을 당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런 태도는 자기 앞에서 다가와서 물음을 묻는 그 율법 전문가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전문가가 착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인지 피상적인 사람인지 예수님 그걸 묻지 않죠. 예수님 앞에서 그 율법 전문가는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필요가 있는 한 영혼이었을 따름입니다. 그의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세요.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드린 질문,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할 때도 당신 지금 그거 태도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말하자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몇 번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고, 저는 이 새한글 성경이 그것도 잘 살려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행한다는 말입니다. 28절에 먼저 나왔죠?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세요. 저 뒤에도 37절 율법 전문가의 대답, 한결같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가서 그대 자신도, 선생 자신도 그렇게 실행하세요. 사실은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 25절에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 때도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 말로 포이에인 해서 만든다 또는 뭐 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이제 이 이야기에 4번 이제 반복해서 등장해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워낙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고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제일 대표적인 건 역시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를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곳들을 잘 싸매 주었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도 부어주면서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가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의 상처를 보면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주 찾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주고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사마리아인이 했죠. 그러니까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유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돼서 어떻게 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가서 형제님 하고 다정하게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라는 거죠. 그리고 우선 가슴 아파하고 그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중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또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보듯이 형제님 자매님하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고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진 힘과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질문한 것은 영생을 물으니까요. 이건 뭐 누구에게나 묻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비범해 보였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에게 묻기를 그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선생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걸 먼저 묻죠.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이 토라의 정신을 물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그 해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용어를 빌어서 말하자면 성경에 어떻게 써 있다고 하는 그 텍스트, 우선 그 텍스트에 충실해야죠. 성경의 말씀 쓰여진 그 텍스트에 충실하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텍스트의 뜻을 그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그 성경에 쓰여진 것을 자세히 공부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신앙은 이런 거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뭐 말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가톨릭의 라칭거 교종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소위 부유하는 해석, 뿌리를 내리지 뭐 붕붕 떠서 그죠, 자기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펴선 부유하는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텍스트 자체, 성경에 쓰여진 말씀에 충실하면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정신이 뭐냐, 그것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친절하게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제는 이 토의, 이 디스커션을 끝낼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이제 가십시오. 가서 행하세요. 한결같은 사랑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뜻을 깊이 따져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하는 것을 깊이 따져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되,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실천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따르는 데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결정돼요. 2017년 11월 14일 JTBC 그때 손석희 씨가 뉴스를 진행할 때인데, 그때 이제 손석희 씨가 되게 뉴스를 진행하면서 앵커 브리핑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내용을 인용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그 상원 하원이 있잖아요. 그 상원의 그 목사, 원목, 채플린이었던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제 한 말인데, 그때 그 손석희 씨가 인용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로 이동해서는 철학이 됐다. 철학. 그 다음에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됐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됐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기독교는 기업이 됐다. 근데 이 비슷한 그 맨 앞부분, 철학이 됐다고 하는 부분도 이제 한스 큉이라는 학자가 말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건 본래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데, 이것이 언젠가 개념을 다루고 하는 이 철학이 돼버렸 때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리차드 헬버슨이 처음에 한 말을 찾아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처음 시작될 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남자들과 여자, 남녀들을 뜻했다. 그들의 교훈,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나누는 그 나눔, 그것이 이제 교회였다가 그것이 이제 그리스로 인해서 가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로 옮겨 가서는 우리말 제도라고 번역한 것은 이 사람 이제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런 제도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되고 미국으로 가서는 엔터프라이즈가 됐다.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 율법 전문가의 그 질문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철학이 되고 뭐 문화가 될 단초는 꼭 그 땅에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단초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죠. 삶을 말하고 삶을 나누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꾸 이걸 끝없는 토의의 대상으로서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finally 미국으로 왔을 때 이것이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됐다고 한 말을 한국에서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감독한 김재환 감독이라는 이는 또 이것을 받아서 그럼 이렇게 복음이 한국으로 와서는 어떻게 됐나?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그 쿠오바디스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거죠.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이 기업체나 대기업에서는 그 기업의 성장과 이윤 추구가 어떤 그 기업의 큰 흐름과 문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잘 맞추고 거기에 기여하면 인정도 받고 포상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승진하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서 윤이라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별자리를 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체 또 대기업체에서 인정받고 포상받고 승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진리의 핵심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그 사람이 선인이건 악인이건 우리나라 사람이건 적대국의 사람이건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이 옆을 보기에도 몸이 비둔하고 그래서 감방 생활이 힘들겠죠.
좀 더 확실한 고통을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한결같은 그 사랑이 그렇게 표현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한결같은 사랑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의 길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귀한 선물로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우리 삶과 존재의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이웃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이 자격을 우리 자신처럼 여기는 이 일을 복된 것으로 여겨서 이 일을 힘쓰는 진정한 의미에서 복된 무리가 바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